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2월 1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해 20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민수기라는 이 책의 영어 제목은 넘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그 숫자 세는 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민수기 이렇게 숫자들이란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민수기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었죠. 그것이 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를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에 관한 책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몇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입니다. 바로 출애굽한 후 가나안 입성하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의 다른 책들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레위기는 광야에 도착한 후부터 출애굽 후 제2년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후 제2년 1월 1일부터 제40년까지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광야에서라고 이름 줘도 되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는 이렇게 백성의 수를 센 것을 포함해서 광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만 모은 이 민수기서를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입성에 합당한 사람, 가나안에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를 군사로 준비될 시간이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를 읽으면 희망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한 절망도 느끼게 됩니다.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그 출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느끼지만 반대로 희망찬 출발과는 달리 그 광야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도 느끼게 됩니다. 민수기는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이 광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책의 구성을 통해서도 광야 생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가나안 입성 준비와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출발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고요. 11장부터 25장까지는 그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입성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가나안 입성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민수기서가 기록됐구나 하는 것을 이 구성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광야는 바로 가나안, 즉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광야에서 천국 입성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인생의 낭비. 그러니까 인생 중에서 잃어버린 시간이 많아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19장과 20장 사이에 있습니다. 19장과 20장 사이의 간격은 38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38년 동안의 기간을 하나님이 싹 빼버리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잊혀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통의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일을 실패하면 인생은 낭비되고 만다라는 공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이 광야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를 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즉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준비, 이 광야 생활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으로 무장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강단 있는 순종의 삶을 사는 군사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이 제목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그 이유는 민수기 1장 1절이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2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인구 조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 하셨냐면 출애굽한 후 제2년 2월 1일에 명령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민수기서는요 거의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한 앞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정확히 말하면 9장까지는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중요성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시간의 변동이 있게 앞뒤가 바뀌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민수기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그러니까 제2년 1월 1일에 일어난 일은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막을 세운 날이에요. 9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성막을 세운 날 이렇게 돼 있죠. 성막을 세운 날이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월 1일은 두 번째 해 1월 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두 번째 해부터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성막이 민수기서에서 나온 모든 사건들 중에 가장 먼저 나왔어야 될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9장에 있고 인구조사한 사건이 맨 앞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점의 창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중 일어난 사건이지만 앞에 두셨다라고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민수기서의 제목으로 여기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이죠. 온전히 하나님과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생각과 모든 행동의, 즉 판단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준비되어져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는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몰아내므로 우리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준비가 마쳐지는 것이죠. 민수기서 앞부분 특히 1장부터 10장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고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목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순서를 보면 아주 재밌어요. 자, 이스라엘은 그 진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맨 끝에는 백성들이 있고 지파별로 있고요. 그 안에는 제사장 무리가 있고 그 안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이제 모든 백성들이 즉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그들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서의 순서도 기록 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 제사장, 그리고 성막, 하나님.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것을 이 말씀 배열의 순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준비가 된다면 그때 하나님이 출발을 명령하시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출발을 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출발하게 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서 인도하면 가나안으로 향하는 멋지고 희망찬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온 백성이 그 나팔 소리를 따라 이제 가나안을 향해 행군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 나팔 소리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는 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함께 했었던 동지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행복하게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던 자들은 두려워 떨며 바위와 산아 날 숨겨다오 하나 숨김을 당하지 못하고 무서운 재앙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죠. 나아가 고단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며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사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누리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엄청난 능력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나타나는 그런 대적들, 어, 그것들이 어떤 방해를 우리 앞에서 한다 할지라도 다 물리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10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팔을 불어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나팔을 기억할 때마다, 그 소리를 기억할 때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둘째 달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입성하기까지는, 즉 나팔 소리를 듣고 출발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열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만 되면 입성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는 즉각적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절대 취소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을까요? 10일도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다면 그는 분명 그 땅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소리를 기다리면서 그 소리가 우리를 위해 언제나 울려 퍼질 것을 믿으면서 이 고난의 광야에서 승리자로서 살아가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우리가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보람 있는 것 같았다 할지라도 험하게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된 날, 영광스러운 날, 천국에 입성하게 될 자격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남은 것은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예요. 이 광야라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두렵고 외로울 때도 많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무장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이 광야에서 잘 무장되어 훈련받아 천국에 입성하고 또 그전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더 훈련되고 무장되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부실 때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나팔을 불러주실 것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